하나님, 오늘도 속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명교회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이지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빈곤과 전쟁, 자연재해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양 삶의 가치와 방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중에도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로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주신 믿음 붙잡고 예수님의 참된 진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라웃기는 혼돈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소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더욱 깊은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더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 현장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올바른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얻어 회복되어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말씀은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중심이 굳건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마음의 교만, 미련한 경험과 지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회복되어지는 속회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결단하는 모든 속도원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속회 예배로 마음을 다하여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자녀들을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매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아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실천하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몽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몽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몽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몽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몽회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회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회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회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20일 제3과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보겠습니다.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왕이 된 르호보암 역시 앞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의 선택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은 왕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누어졌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런 분단의 아픔이지요. 이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지요. 그만큼 올바른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과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세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몽회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몽회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본문에서 보듯이 르호보암을 찾아간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 지은 고역과 몽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 왕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르호보암 왕은 그들에게 대답하기 전에 백성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상황 파악도 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경청하지 않는 왕의 이런 모습에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듣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백성들의 고충과 아픔에 관심하지 않고 다스려야 할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룬 통일 왕국은 안타깝게도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원한다면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피는 안목이 필요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이러한 잘못과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의 이 실수를 우리들이 교훈 삼고 우리 역시 수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믿음의 눈을 열어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몽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몽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선택의 기로에 있던 르호보암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논의합니다. 솔로몬을 생전에 모셨던 원로들과 또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 이 두 그룹과 상의합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이들에게 궁유를 베풀면 그들이 왕을 영원히 섬길 것이라고 자문합니다. 반면 젊은 신하들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여 왕의 권위를 보여주라고 하지요.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르호보암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르호보암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며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좋은 표본으로 우리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 먼저 여호와께 구하며 그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그 길을 선택하고 최선을 향하여 달려감으로써 그는 언제나 인생의 성공자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수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지시하신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결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회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회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자문에 따라 가혹한 말로 백성들에게 답하자 온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도다 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르호보암이 보낸 강제 노동 책임자인 아도람을 죽이고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여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와 또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는 10지파의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겠지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전에 내가 선택한 결과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삶의 결과로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 속도원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그러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위한 원칙이 있어야 하겠지요. 내가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며 그 선택의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선례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를 얻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공과에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우리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2번째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 3번째는 선택의 결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3가지 답을 오늘 공과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3가지를 명심하고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보겠습니다. 묵상 질문이지요. 첫 번째,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몽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누구나 이런 경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열매 앞에 우리들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번째, 선택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7절에서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으며 또 그 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20절의 말씀이지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홍해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나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먼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결정합시다. 오늘 공과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이지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아로 새겨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답을 저희들의 마음에 아로새기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택의 결과 앞에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매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매 이 예물을 기쁘신 마음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소원하옵는 것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복음 전해지는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름에 사용되어지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23년도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풍성한 꼴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분주한 일손을 멈추고 주의 은혜 앞에 무릎을 열하고 예배하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